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기라는 책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역대기의 저자는 바로 신앙의 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하고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 역대기의 저자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역대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교육과 정체성 확립에 가장 좋은 교재가 이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역대기에 시작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요단 동편 지역에 살았던 이 지파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단 서편에 살았던 지파를 다루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민족의 중심을 잡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바로 레위라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잡는 역할을 레위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역대상 6장, 이 6장의 말씀은 특별히 총 81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려 81절이라는 내용을 할애해서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사, 왕의 역사도 소중하지만 이 제사장들의 역사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사에서는 대제사장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모세보다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4절 말씀을 보시면 엘르아살은 비느하살을 낳고 비느하살은 아비수아를 낳고, 이 제사장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음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 하나님 주시는 의로운 분노로 일어나서 그 민족의 이 범죄를 끊어낸 제사장의 이름이 비느하스죠. 8절에도 보시면 아이두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할 때 이 연락책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가 누구냐면 우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거만하게 이 분향을 올렸다가 나병에 걸린 왕이 우시야고, 그 왕 앞에 담대하게 섰던 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리라. 이 대제사장들이요 끝까지 나라를 지켰고 바벨론의 포로로도 함께 끌려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의 후손들 제사장들은요, 창세기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레위 지파지만요. 단순한 동행의 차원을 넘어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흠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6장 4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분향하고 죄를 속죄하고 은혜 받던 그때를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향단, 제물로 향으로 하나님께 속죄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던 그때,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출애굽기 이후 이 광야 생활 스토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진영을 정비하고 행군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지켜 행하고 이 모든 것이 기쁨이기에 그 자체로 복이기 때문에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5분만 더 자고 10분만 더 자고 그러면서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넘쳐서 기적이 나타나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왔어요. 주님, 그 한마디 나를 안아주시고 날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6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이 앞에서 기록했던 제사장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되는 그 이름들을 기록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왕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배자, 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래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택한 족속 삼으셨고, 예배하라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예배하라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게 하셨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정말로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